당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청년들 비전 드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오는 길에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이제 공항에서 노숙을 며칠간 해야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별탈 없이 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기쁨을 이제 누리고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라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생고생, 그러니까 막 엄청 쓰레기가 많은 곳에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갔다 와야 선교를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희 청년들이 널널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출발했는데 가는데 비행기도 한번 갈아타야 되고 저녁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에 6시쯤에 저희가 묵을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여 정도 자고 일어나서 주일 예배부터 드리면서 사역을 준비를 했던 것만 봐도 저희 생각보다 빡세게 갔다 왔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명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가서 한번 생고생을 하자. 그러고 나면 뭐라도 남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새롭게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교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의 창조 목적을 알림으로써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약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질투하시며 진노를 격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구원이 어디에서 온 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예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도,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을 보면 여러 신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을 각자 동네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이 큰일 난 것처럼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의 많은 신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이 쓰여져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한국교회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희가 간 필리핀에는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믿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산토니뇨라는 형상이 있는데요. 저게 어떤 형상이냐면 아기 예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아기 예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이 산토니뇨를 만들어서 섬기기 위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산토니뇨라는 저 형상을 두고 그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고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은 선교팀이든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든 아니면 현지 교회든 그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한국 땅에서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그만두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도 있기를 바라는 것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교는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곧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그 일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가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 감당하는 일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며 주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지만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선교하신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선교하시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들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할 말과 직무, 할 일을 주심으로써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듯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일론로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설교 봉사를 2번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잠시 같이 함께 일정을 보내게 되었던 경산중앙교회 영어 예배부가 같이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월요일에 설교를 했었는데 주일에 했던 설교 내용과 월요일에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 이런 똑같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그 경산중앙교회 사람들이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을 하면서 했던 메시지와 제가 설교를 했던 메시지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일로일로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선교사님과 경산중앙교회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 더 확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연일 수도 있고 그냥 소소한 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느꼈던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선교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선교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랑 같이 하는 것보다 충분히 잘하시며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함께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12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세우시고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지파보다 더 뛰어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세우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민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어두운 곳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선교할 기회가 있다면 선교를 나가시기도 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춤으로써 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전함으로써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린 자들이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큰 복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